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는 데 열심을 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이나 사회를 탓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죄인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은 남을 탓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탓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임 전가의 명수가 된 인생을 향하여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유혹의 원천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유혹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의 근원이 아닌지 야고보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욕망에 이끌려 넘어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욕망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의 시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사탄은 첫 아담을 공격한 것처럼 둘째 사람 아담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간을 대표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으로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본문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견주어 조화를 이루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원인은 바로 나 자신,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미혹된다라는 말의 뜻은 낚시꾼이 물고기를 유혹한다라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미끼에 끌리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배가 부르면 축 끝에 달린 그 미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걸려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날리는 사람에게는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짜 약을 속아 사는 사람들은 간절히 병을 낫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고, 가짜 학기를 사는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미끼로 해야 물고기가 잘 낚는지 낚시꾼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끌려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나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완전하신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욕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욕심은 그냥 욕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전략을 단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욕심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처음에 내적인 생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처음에 산모가 임신하게 되면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일 뿐이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자신의 범죄가 고의적인 계획으로 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면 그것이 점점 자라게 돼서 결국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더 커집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라는 속담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죄를 짓기는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짓는 죄는 더 어렵습니다. 더 쉬워집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듯 죄도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죽음까지 자라게 됩니다. 본문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음은 죄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 다다른 종착역입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내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죄가 나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멈추지 않는 것은 당장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를 짓는 즉시 벌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경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레이더를 민감하게 작동해서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 생활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험에 들고 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치료와 수술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모든 병에도 예방이 중요하듯 건강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심해진 이후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미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출발은 욕심이 내 마음에 잉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여 주여 하나 실제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때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자아를 깨트려 다듬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상황과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흥겹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 하나 없고 온통 캄캄한 터널을 하염없이 걷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가 믿음임을 압니다. 믿음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 믿음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터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끝을 향해 걷다 반드시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우와 코로나로 힘든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